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12장 전체,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경계하고 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드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는 히브리서,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어떤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딱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사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이 자꾸만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걸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한번 딱 읽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냥 한 줄만 읽어도 그 얘기구나, 이걸 딱 아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더 한 단계 이렇게 걸러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요,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 주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미 벌써 우리는 정말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왜 자꾸 과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걸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경계를 치고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라도 산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 앞세웠단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어떤 교제를 이루고 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금지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는요, 천만 천사가 있고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만민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하게 된 영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구원받은 수많은 의인의 영들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런 거룩한 피를 흘리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신 올라가 주세요 하고 우리는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요, 그냥 직접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무서워서 경계가 쳐져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직접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관계에 있기를 원하세요? 네,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하늘 도성에 서 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성도들이요, 그걸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금지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관계인데 거기로 다시 가려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럴까? 여기가 좋은 게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성도들의 삶이 어땠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을 다 포기해야 되고 정말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에서
양의 가죽을 입고 있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양털 가죽을 입고 있고 소가죽 입고 있고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끊임없이 대립해야 되고 갈등을 맺어야 되는데, 그 갈등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 자체를 세상이 증오해서,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다시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세상적인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은 아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괴로운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은혜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려면은 모세를 앞세워야 됐고 함부로 만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얻었는데 왜 그걸 다시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처럼 편하게 그냥 모든 걸 다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원하십니까? 대신에 한 가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금지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금지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절제해야 되고,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덜어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두 번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좋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고 더 좋은 걸 포기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셨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걸 잊고 다시 우리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거역한 자들도 징계를 받았다면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26절에서 27절도 한번 보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헷갈리시죠?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딱 바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땅을 갈르셔서 징계하셨던 모습 있잖아요. 그걸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땅이 진동해가지고 땅이 막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땅을 가르시고 그렇게 가르셨던 그 모습이 이제는요 하늘까지 갈라질 정도의 어떤 영적인 징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다면 이제는요 땅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계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받은 나라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 그 은혜는요 단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뭐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건 완전히 다 불태워 버리신다는 거잖아요. 불로 인해서 다 완전히 다 사그라지게 아예 사라지게 하실 만큼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늘의 은혜를 맛봤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름을 기록했던 걸 지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지켜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직접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이니까요. 언젠가는 벗어 던지고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특별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진짜 특별한 건데 내가 이 특별한 걸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특별하지 않은 걸 사모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속한 것 붙잡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붙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더 좋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 더 좋은 은혜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약 초대교회에